가게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가게 저주가 있을까요? 신사도 운동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듯 합니다. 김주은, 양결이라는 자가 가게 저주를 말하는데요. 한국에 어떻게 가게 저주론이 강하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메릴린 히키가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는 책이 큰 영향을 주었죠. 이 책은 기독교 안의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었는데요. 이 책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무당 대물림 가문을 비교하며 말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이기보다 축복을 더 강조하는 거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저주는 3, 4대까지이고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강조하신 것이죠? 가게 저주를 말하기보다 사실은 가게 축복을 더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가게 저주를 말할 때 출애굽기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우리는 언급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가게 저주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에스겔서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은 잘못된 논증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저주를 받는 것은 그 아버지 혹은 조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하면 자신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나가다가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때 부모의 죄, 부모의 저주로 이렇게 된 것인지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맹인이나 혹은 그 맹인의 부모의 죄, 부모의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계의 저주가 끊임없이 흐른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가계의 저주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계의 저주를 믿고 말하면 뭐만 잘못되면 부모 탓, 조상 탓을 하게 되죠.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운명론, 숙명론자처럼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 자신도 가정도 오히려 공동체가 저주를 받게 하고 있지도 않은 저주가 흐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르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해야죠. 가계의 저주를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저주를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분별을 하시고 그렇게 쇠뇌하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바른 진리를 따르시길 바랍니다.